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불안한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이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염려 걱정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1장에서 이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있었고, 오늘은 아마 준비에 대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바로와 하나님의 그 전투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과 하나님의 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출발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시내산에 가죠. 시내산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것이 그 주종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또 양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또 부부처럼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 신해사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하면 한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장부터 해서 40장까지는 이 성막, 이 집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도구들을 갖다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날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도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계속 함께 하시고 붙들어 가심으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중간에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끝을 내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모든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이제 그와 같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1장부터 해서 15장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과 바로하고 이렇게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적 전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볼 1장에서 이제 1장에서 7절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소설 같은 거 봐도 그렇잖아요. 등장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등장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준비 기간에는 이제 설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도우시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창세기에 보니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약속이 있었죠. 네, 자손이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언약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이 억압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이제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지요. 모세를 어, 그 통해서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조력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모세가 조력자죠.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모세는 또 누구이며, 또 과연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1장에서 7장까지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그들의 그 의지는 있는가, 그런 것도 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도 사실 별로 없죠. 마음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예,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 억압과 고난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또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바로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고 아주 큰 힘을 갖고 있고, 탈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세도 그 바로와의 싸움에서는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 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이미 노예화되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딱 좋은 게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구원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와도 똑같죠, 그죠? 예,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또 그 죄에 의해서 이제 억압 아래 있으므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사실은 예수제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던 그러한 제자들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이 한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구원의 성취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보면 이제 사항을 보면은 역사적인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형편이 어땠는가라고 들 때는 부당한 억압과 불의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더라라는 것이 전반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 B, C 하고 B A 이렇게 그렇게 그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제 가운데 있는 그 C가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내용이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C에 있는 부분이 있죠.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죠. 백성들은 정말 죽고 싶다. 죽음과 같은 삶이다. 예,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예, 울고 죽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오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가 책을 보시다가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A 부분입니다. 양 끝단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중요하죠. 책 읽다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오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이제 그렇게 하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1장 1절에는 이제 그리고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빠져 있는데 원래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15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죄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가 이렇게 충만을 기다리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라고 백성을 주시겠다 하지만은 그 땅을 주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래 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넓은 논에다가 이렇게 다 옮기는 것처럼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는 그런 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정해주었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죠. 때가 다 이르렀다. 날짜를 세어보니까 400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난, 자기들 생각에는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려지고 힘들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잊어버리죠. 그건 옛날 이야기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때를 갖다가 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때는 보통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통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혜를 갖다가 재확인시키고 또 내가 하는 구원이라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는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부인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가 이름이 이제 족보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영속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창세기와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시고 또 이 자손이 그 뭡니까 측걸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렇게 그 성취가 되고 있으므로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200만 넘게 인구가 급속도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좋은 상황에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정말 그 사람을 산자를 죽이려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특별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드문 경우고, 자주 일어나진 않죠. 한두 번 또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일상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특별하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신다. 이제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훌륭한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이죠.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뭡니까? 우리 일상적인 것들을 늘 원망불평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는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기적 말고 이 신들의 전쟁이니까 예수님 당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 특징이 뭡니까? 일상의 회복이에요. 예. 안 보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뒷머리가 듣게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다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의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슈퍼맨이라든지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염려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특별한 걸 계속 원하죠. 특별한 거, 특별한 거 원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일상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영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정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 또 여러분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은혜의 시작은 항상 이 정체성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를 갖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되죠. 하나님의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 청년 때를 좀 힘들지 않습니까? 다. 예. 이제 기도원에 이제 갔는데, 보통 기도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저와 제 친구들은 기도를 안 하고, 이제 3일 동안 잠만 잤어요. 밥만 먹고.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예. 청춘 힘들죠. 예.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회를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그래서 갔더만은, 원장님이 정말 설교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어디 가시고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항상.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 주시겠다라는 이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실타래 같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내가 풀어야 될 것들은 내가 이 실체가 복잡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거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실체가 잘 풀리질 않아요.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내가 주인되어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한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이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해지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될 때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죠. 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도 이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됨으로써 이 많은 민족이 생겼고 또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실타라고 같이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의 목표,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또 하나님의 원칙, 사랑의 원칙으로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갖다가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소명이 생기죠. 소명. 소명감이 생기게 되고 또 사명감도 생깁니다.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로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진화론 제트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뭐 아메바 이렇게 돼갖고 뭐 나중에는 원숭이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으로부터 왔으니까 육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오로지 먹고 마시고 생존을 위한 그 목적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게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양육강생의 이제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양육강생, 또 먹고 살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갖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의미 있는 삶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과거의 창세기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연결고리가 정체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명이 이제 내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7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번역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70의 이야기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을 갖다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갖다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그 과정 속에서 뭐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한 70인이기도 한 이유가 70인의 그 이제 학자들이 각자 이게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다 똑같이 번역했더라.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건 전설이고 그러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이제 번역을 했겠죠. 예.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게 또 70명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70명인데 75명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을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수라 사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대한 사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 70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7이 또 완전 숫자니까 예, 다 내려왔다라는 개념도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8절에서 예, 14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애굽에서 애굽을 다스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새로운 왕이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그 나라가 그 다스린 지배층이 완전히 물러나고 B라는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섰다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이제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배층들이 다 물러나고 그 다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왕조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하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뭐 모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0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금 역사책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뭐 몇천 년 지나도 이름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 또 감정적인 바탕에서 준 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존경하지도 않고 또 그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지 못하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왕조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예. 그 전에 왕조들은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기약이 되지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요셉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제 그런 어, 왕조가 발생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조가 누구냐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이 BC 이제 12세기경에 다라고 하는 주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에 있었던 이집트의 19대 왕조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람셋 그런 왕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15세기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좀 헷갈리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옛날에 한번 책을 갖다 좀 자세히 봤는데 두 개 다 뭐 일리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네, 두 개 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서 학설을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왕조가 또 누구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그 왕들, 세상의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이기 때문에 바로가 BC 13세기 사람이든 15세기 사람이든 그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고 또 지금도 예, 바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 했던 행동과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헤롯이 자기 왕권에 이렇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아이들을 2살 밑으로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처럼 지금 이 왕도 자기의 왕권에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있죠. 그러고 보면 전형적인 또 누굽니까? 이사벨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은 예,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죽이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성장하고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바로가 이제 15세기 사람이냐 또는 BC 15세기 사람이냐 그렇게 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렵더라. 두 개 다 일리가 있더라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쌓을 필요는 없고 그리고 예, 그 근본적인 정신을 갖다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더라. 그게 이제 핵심이죠. 또 성경에서 또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충 아니 그때 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책들은 이제 하나만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람세스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번거리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지도자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위협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렇게 그 지도자들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바로의 생각은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구절을 보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럴 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를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떠날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죠. 네. 네. 이 사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종청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지금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이 바로의 말이 앞뒤가 맞아요. 예. 만약에 그들의 수가 많고 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험이 된다. 이게 이제 바로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왔어. 그럼 우리는 나가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됐다. 가라. 네, 그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가겠다 아니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속마음은 뭡니까? 예.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만 두고 그 외의 거는 내가 제거하겠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민정책 이런 거 보세요. 미국에서 이민정책을 쓴다든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성지국들이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죠. 일단은 필요로 합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또 외국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예. 그것또 동시에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존의 우리의 질서, 정체성을 갖다가 이게 망가뜨릴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 정신적인 세계를 갖다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이런 사람 안 받아들여요. 기술자들,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부자들은 항상 잘 받아들이죠. 예. 예, 그나마 그래 보면 이 바로가 추구했던 그 정책이 지금도 이렇게 계속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또 많아지는 것은 원치 않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절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도 딱 그와 같은 상황이죠. 그 값싼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를 이스라엘을 갖다가 부려먹고 있으니까 원래는 정당하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도 않고 이렇게 노예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수가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니까 인구 조절을 통해서 자기들의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분. 그죠?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쉽게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선동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예.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슨 피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승동가의 말을 쫓아가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크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두려움을 주고, 그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모든 이제 민족을 다 죽인다든지 그런 이제 탄압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어 있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불안과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죠. 기쁨이 있고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이 공포심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종말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천국 못 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옥 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겁을 주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겁을 먹게 되니까 맹목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또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게다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이끌어 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는가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집회하는 거 수련회라고 하죠. 수련회 같은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아니고 전도사 때 가보니까 두 강사가 이렇게 왔어요. 한 강사가 첫 번째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 놀랍더라고요. 그게 먹히는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잘 먹혀요. 애들이 막 울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고 일반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애들이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렇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잘못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말로서 이렇게 착 해서 애들을 갖다 탁 장악을 하니까 애들이 막 정말 막 울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참 복음 아니고도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장악이 되는구나 그런 모습을 봤어요. 바로와 같은 이렇게 리더십이죠.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어.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그 다음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강사가 왔는데, 그분하고 또 완전히 180도로 반대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복음적으로 이야기하고,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장악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참 주최측에서 왜 그런 강사가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렀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유명하다니까 불렀는 거 아닌데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람은 예, 예.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다 반응하는 것을 제가 보고 신기하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같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이단 성향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착착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강한 이렇게 리더십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정말 잘 움직여요. 표면적으로는 잘 움직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있죠. 그런 면목적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 그 소위 말해 율법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이제 그런 이제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장악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제 딱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주님의 비전과 바로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충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이제 전투, 도전장을 이제 던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바로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것을 곧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제 자기의 바로의 가치관,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고 그 숫자를 갖다가 자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엄하게 다루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로의 그 정치적인 리더십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또 실제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가차 노동력을 갖다가 착취할 수도 있고, 자기들은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위험 요소도 없앤다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만드냐라고 했을 때 비돔과 람셋을 이제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곡식 창고입니다. 곡식 창고. 그리고 이제 국고성이라고 하죠. 곡식 창고 역할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는 이게 이제 애굽의 북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 민족이 이제 그 뭡니까 쳐들어왔을 때 그 변방 지역에 이제 방어 요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 기지 역할도 하고, 그냥 그 뭡니까 곡식을 제정하는 기능도 하니까, 소위 말하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국가 외교적으로도 내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최고의 리더십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자기 앞에 안전이 보장되고 부가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누군가의 희생은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되고, 또 그들의 이제 희생과 그들의 죽음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안타깝죠. 그리고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보면 이제 산파가 나타납니다.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후하라 하는 사람 부르죠. 시브라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거고, 후하는 용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고 유만하다. 그 당시 이제 산파들은 전문 직종입니다. 지금도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문 직종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릴 이런 에너지 검을 위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문직이고 상당히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그 사람들 불러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조용히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냐, 소리 소문 없이 엄밀하게 인구 조절을 시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됐죠. 예. 누굴 말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써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 그 히브리 이제 여인들은 외국 여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이제 바로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산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국가에서 이런 정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이 법에는 이제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거짓말 하는 건 나쁜 일이에요, 물론. 그죠? 그렇지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은 더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보면 기생 나합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걸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윤리 가치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시보라와 보아가 뭐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식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을 때, 또 어떤 가치가 이렇게 충돌하게 될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렇게 좀 우선순위를 갖다가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선시 했던 거고, 또 가치 충돌, 거짓말을 할 것이냐, 살인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생활할 때, 그런 우선순위가 잘 두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와 지포라가 그와 같은 일을 했는 것이죠. 첫째는, 바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두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 둠으로써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이제 더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계획이 처음에는 이제 11절에 보면 단순 억압이었죠. 국구성을 적게 하고 이제 삶을 힘들게 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14절에 보면 혹독한 억압으로 변하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16절에서는 산파자를 통해서 은밀하게 죽이려고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22절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강물에 빠뜨려 죽이라 라는 이제 노골적인 이 사진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바로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억압과 탄압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 피를 먹고 이렇게 성장한다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데는 핍박과 억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보응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죠. 항상 순교자들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십자가 위에 이제 부활의 인간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 주님,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세상과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억압을 하죠. 그렇지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던지라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왜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첫째는 이제 나일강은 이제 그들의 그, 그 생활 수죠. 그러니까 마시기도 하고 또 뭡니까 쓰레기라든지 오물이 생기면 거기다가 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20km 밖에 가서 묻어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우리가 뭔가 못했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적극적인 난 명령을 쉽게 이렇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고 또 아이를 이제 빠뜨려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그곳에서 쓰레기와 오물을 갖다가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번 빠뜨리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죄책감을 또는 그 사후에 다시 보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망과 이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으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이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강이 있는 신들이었으니까. 예. 그 신에게 이제 원망을 투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죠. 만약에 옛날에 보면 비가 뭐 안 왔을 때, 예, 보면은 인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비 안 오는 거, 이거는 뭐 자기들이 모르겠는데 자기 잘못했는 것 같는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과 원망을 어떤 사람이 네가 지고 가서 지고라 이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함들은 누구에게 전가를 시킵니까? 그 신이 그렇게 요구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두렵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런 대상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역사서에도 이런 게잘 나타나요. 특히 경국지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귀비 같은 이야기도 보면 양귀비가 뭐 나라를 망쳤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아니 여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왕이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실패를 갖다가 이거 갖다 원망을 돌릴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애꿎은 이제 여인을 갖다가 힘없는 여인에게 그 원망과 그런 것들 다 투여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나일강이 빠뜨리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원망과 이런 걸 갖다가 나일강의 신에게 이렇게 투여를 함으로써 자기는 빠지는 거죠. 사실은 바로가 책임져야 되는데 바로는 빠지고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로 갖다 이용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용도로 이제 나에게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남자애만 죽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자들이 군사적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크면은 그죠. 그리고 이 남자의 조절을 함으로써 인구 조절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거 키우잖아요. 닭을 키울 때도 그렇고 이 숫자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남자 숫자를 그러니까 수컷이죠. 수컷 숫자를 조절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숫자를 조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뭐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처럼 예,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 귀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귀한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과 같이 조절 가능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짐승을 다루듯이 이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바로가 이렇게 했던 정책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면 바로 모세와 바로 밑에 있는 그 남자들의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자녀를 빠뜨려 죽이라라고 하면은 거기 누가 따르겠습니까? 처음엔 좀 두려워서 몇 명이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뭐 안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바로의 아버지가 참 무책임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정경제가 아버지가 되는데 아들이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를 지키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우리 인간의 그 죄를 갖다가 지고 제사장 사망인데, 예, 나의 피조물이 죽는 것보다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근데 모세의 아버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신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세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모세가 참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 하나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장은 이제 좀 더 포커스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딱 집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좀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이 이제 모세의 가정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어, 그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죽이라는 내용과 이제 헤롯이 자기 왕위를 위해서 아이를 이제 죽이라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봤으면 이 바로가 이제 세상의 정신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모세 아버지는 이름은 뭡니까?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요게벳이 고모고 아므라가 조카죠. 근데 이런 이제 그런 사이에서 결혼을 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이죠. 네, 그게 참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죠. 부끄러운 사항이죠. 그리고 율법에도 이제 건친 결혼은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모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정서상에서도 이거는 잘 안 맞죠. 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좀 숨겨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족사를 갖다 다 이야기해 부끄러울 때 말이야. 예.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을 해요. 예. 그건 뭡니까?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선택된 것은, 예, 그가 집안이 대단했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예. 그 집안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예, 인간의 어떤 뭡니까? 기준에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을 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집안이고, 또 아버지 아므람이 이제 그 아이를 갖다 주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버지의 역할은 못했는 거죠. 예, 참 부끄러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영웅의 집안은 영웅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쩔 수 없이 아이가 그냥 물에 빠졌는데, 그죠? 그 애굽의 공주가 이제 건져냈더라.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멋있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내 살겠다고, 예, 자기 아이를 갖다가 죽이 자리에 보냈다. 그런 거. 이건 참 영웅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정 배경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면 이 장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될 것인데요. 모세가 열등감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5번이나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막 화까지 내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집안이라든지 그런
내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동시에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내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하구나. 주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배를 만나는 그 순간 모세처럼 예,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뭐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5번이나 거부할 때 보면은 모세가 말을 잘해요.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해요. 예. 근데 못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예, 어느 누구도 예, 하나님의 크신 이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내가 뭔가를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능력, 이거 같은 말로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우리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이거 뭐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의 가정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움이 많은 가정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또 그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그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손에 붙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3개월 동안 이렇게 숨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잘생겼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와 이렇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만 뭐 잘생겼겠습니까? 자기 아들 태어나면 다 잘생겼죠. 부모가 봤을 때, 아, 내 아이가 참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없어요. 다 잘생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좋았는데 그러면 왜 끝까지 안 지키느냐?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안 좋았으면은 뭐 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좋은 걸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아버지의 책임이 더욱 크더라라는 것이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좋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 좋은 것을 좋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무능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최소한의 뭐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 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예, 나일 강에 갖다 버립니다. 그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노아 홍수 사건 할 때 방주 만들었다. 그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여기 2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칼대 상자를 갖다가 방주처럼 잘 만들었어. 살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갖다가 잘 만들었어. 그것을 이겨낸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예, 그 홍수 사건에서 이 방주가 살아남은 거고 또 지금도 그 갈대 상자를 잘 만들었어. 모세가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예. 그렇지만은 뭡니까? 인간은 포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그런 결정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작은 믿음이 이제 발동은 됩니다. 누구 믿음입니까? 누나, 미디안, 그죠?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가 만드실 수 있겠네요,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작은 믿음, 신락 같은 믿음,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크게 사용하시는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또 아버지 그렇게 요구했다가 갑자기 또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하죠, 그죠? 다음에 또 천국에서 만나면 좀 곤란하니까. 근데 2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요소도 크고, 그렇지만은 신라 같은 이 상자는 만드는 이 조그마한 이 뭐라고 할까, 소망이라고 하기도 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반 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방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도, 예,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방주로 생각하고, 예,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뭐, 누나 이제 미디암이죠. 미디암이 이제 끝까지 그 상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 사실 뭐, 어, 따라간다고 별 도움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뭡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그것을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근데, 어, 미디암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공주에게 도착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발견되었다고 한들 또 공주가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확률도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국가 정책이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공주가 그것을 이제 반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 대한 명령에 대한 거역이잖아요. 그죠? 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연히 마침 5절을 보면 마침 이제 거기 갔다라고 하는 우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섭리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합니까? 이 미디암이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신락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미디암의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젖먹이 아기 어머니를 부르다가 그 유모를 이렇게 불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치 그 조그마한 상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이 또 그 공주의 마침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치 그때 뭐 모욕하러 와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 마침 그 공주가 이제 사랑이 이렇게 마음이 크게 작동돼서 그 아이를 갖다가 살려주게 되는, 그게 다 우연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은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암이 말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말 한마디 하는 거고, 또 모세의 부모님이,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상자 하나 만드는 거, 이것을 통해서, 예,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예. 그게 이제 전체적인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모세라는 이 작은 사람을 들어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걸 기대하지 않아요. 예, 작은 것 기대하는, 작은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상자 하나 만드는 거, 그리고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 그리고 모세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 지금 40년 동안 지고 다니던 그 막대기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뱀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소위 나병으로 걸렸다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일상, 그 평범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특별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났던 그 산, 그 호렙산이라고 하지요.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산이었죠. 예, 뭐 양 뭡니까? 양을 치면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특별한 산이 되는 것이죠. 예.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냥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예, 상처받기 쉬운, 그리고 뭐 세상 보기에는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질그릇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도배이신 주님이 찾아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을 또 평범한 것보다 못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면 그 질그릇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이 지금 모세의 집안을 봤을 때 모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좀 계속 모세 이제 준비 과정에 보면 모세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출발 단계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도 엉망이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데 못 가겠다 하고, 예.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특별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모세의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세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잘못 설교하다 보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모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되지. 5번이나 거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미디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미디암은 나이가 한 그 당시 6살에서 한 12살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큰 성장한 여인들이 보통 집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강쪽을 갖다 자유롭게 이렇게 배회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또 그 군사들의 의심을 받지 않는 나이가 또 6살에서 12살 꼬마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꼬마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보면 우리가 어,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의 지혜라든지 사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라고 나서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그 뭡니까 모세를 갖다가 이제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젖을 떼고 나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젖을 몇 살 뗐다면 만 3세에서 4세 때 이제 젖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제 합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궁에서 최고의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렇게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제공한 최고의 교육을 한 12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12년 동안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정체성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억압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이집트가 가리키고 있는 최고의 교육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집트 이제 자녀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12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렇게 좀 되지만은 어, 뭡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예, 그가 정체성을 갖다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완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3살 만 3세 5세 때 이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요게벳이 이제 뭐 젖먹이면서 니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기억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들은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예,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래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제 그게 포커스인 것 같아요. 뭐 꼬마에게 이제 엄마들이 뭐 좋은 걸 이렇게 막 이야기해야 전체적인 합리이 된다. 그거는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때릴 때, 근데 모세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때리잖아요. 때려서 이제 애국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싸웠을 때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어, 재판자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스린자와 14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다스린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리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예,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생각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동기는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제공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상의 부귀영화를 소위 말하면 버리고 고통받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겠다라는 이제 동기는 좋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방법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임으로써 구원해내겠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살리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되고 또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세처럼 많이 실패할 때가 많죠.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동기, 이건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또 우리가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개인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반복이 되죠.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 잘 분별이 되죠. 성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 거, 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건 다 있죠. 그런데 방법적인 면에서 이런 미숙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 하는 의문을 갖다가 딱 두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하는 이 처세술적인 그런 걸 갖다가 교회에 그대로 이제 도입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쪽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되고 사람의 심리라든지 또 사람의 어,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이제 어, 그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보니까 서울에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음, 마케팅 전략을 이용을 하셨다고요.
자기 이제 교회 안에 목사님 그 뭡니까 뭐 요새 뭐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뭐 사진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일대기 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예,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부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 그 모든 그 영광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선거 때가 이제 되면 항상 이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예, 어렵고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사람의 마음도 알고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갖다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민낯을 갖다가 그대로 부각을 해요.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또 모세도 살인죄가 있죠. 사람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 계보, 예, 족보 이야기가 좀 나누었는데 집안을 보니까 예, 고모하고 예, 조카가 결혼했네. 예, 아버지는 또 무책임하게 아이를 갖다 물에 빠뜨렸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지도자를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뽑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예, 위대한 뭐 구원자로 예,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라든지 어떤 집단이 그것이 영광의 초점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케팅 전략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람에 갖다가 이제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제가. 뭐 일단 뭐 역사가 없는데 이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무슨 뭐 교회 무슨 순위에서 1등을 했다라든가. 예,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는 갑자기 1등이 되니까. 그리고 뭐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우수하다. 그걸 통해서 그걸 자랑하라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다 교회 같은 지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에 이제 어떤 이제 큰 교회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그런 예, 없는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무슨 평가에서 우리가 1등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 목사님도 약간 이상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웃기더라고요. 교황처럼 있는 경우는 아닌데 근데 뭐 수는 되게 많아요. 그건 다 옳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지나더라도 우리가 다 자랑할 건 없습니다. 근데 모세도 사실 열등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3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빨리 가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2장까지는 다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 도망가게 되고 그 미담 강야에서 이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시보라는 사람 만나게 되고 세라는 뜻입니다. 세. 예. 그리고 7 자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억압당하고 있는 이제 그, 그 모세가 도와줌으로써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을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와서 우리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7 자매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목동들에 의해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겠죠. 그러니까 양들을 갖다가 잘 케어하기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와서
그 괴롭히는 악당들을 물으시고 이 양들을 갖다가 빨리 물을 먹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빨리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다음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모세는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 네, 나그네 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계기됐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이제 심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모세는 어디에서나 다 나그네와 같은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궁에 있었어도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서 나그네와 같은 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를 도와주겠다라니까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는 애굽 사람이다. 예. 그렇게 너는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이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야에서도 지금 현재 자기 심정이 나그네와 같다. 그런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처지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계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속감. 네, 우리에게는 소위 말하면 소속감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소속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죠. 예. 근데 어, 그, 그, 그 창세기에도 보면 죄를 짓고 어떻게 되면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되죠. 예, 객이 되더라. 이겁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고 항상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죄인들의 마음, 이 생각했을 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에 소속감을 주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속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불안하니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성을 쌓지 않습니까? 소속감이죠, 그죠? 네, 우리가 또 바벨탑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하면서 소속감을 부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속감이 없으면 불안해서 예, 뭐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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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집단주의적인 사고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는 과연 할 수 있는 소속감이 뭐, 많이 이제 가족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서양 뭐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소속감을 갖다 가족에서 많이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싸우고 죽는 이유는 가족을 위해서.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전제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 뭐 일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이제 중고등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소속감을 어디에 찾으려고 합니까? 친구, 또래 집단에서 그죠? 예, 그런 소속감을 가꾸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이 나그네와 같은 예, 유리방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갑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하고 우리는 각각 지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방황하는, 이 유리 방황하는 이 나그네의 삶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진짜 소속감은 어딘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유리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 다 이렇게 계기되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네,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소속감을 주는 것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계속 3장에서 보면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거부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홍해를 건널 때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속감을 정함에 있어서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면 후회함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세상에서 주는 이 소속감에 대해서 이제 낙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젊었을 때는 어떤 책에 보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친구를 다 믿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그 명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람들 거기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젊었을 때 이거 소속감, 친구들 주는 이 유대감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갑자기 나타나는 친구들도 위험하죠. 예, 보험을 들으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기를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획기돼 갑니다. 외로워지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어디에 속한 것보다는 혼자 이렇게 계속 분리돼서 외로움을 엄청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 내가 노력했는데 가족들도 그를 외면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퇴하신 그 뭡니까 남자분들이 가족의 그 보호 아래서 벗어나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물론 뭐 국가라든지 뭐 회사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사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이 해결점은 어디에서 해결되냐면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 나그네됨에서 벗어나서, 예,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중심부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된 소속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객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좀 기대했는 것,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수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라고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계속 꺾고 가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 참 잘 믿으셨다.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되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객이 되었다라는 거. 그럼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딱 하나만 하자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 프린트에 보면, 탄식하고 울부짖고, 예, 부르짖고 고통 속에 있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방팔방이죠. 예, 그래서 이 고통이 사방으로 쫙 다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네 번 이야기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세상에 주는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좀 괜찮습니다. 네, 미니언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오늘 한 7장까지 할까 싶어갖고,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준비는 7장까지 했는데, 그런데요. 네, 그래. 처음에 할 때는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몇 장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리 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막상 해보니까 또 한 2장, 3장 하더라고요. 얼마나 갑합니까? 그만큼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도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예배와 모든 교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